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7절 보셨는데요. 다시 예배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엄청난 파티에 참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부끄러워서 친한 친구한테 가서 진주 목걸이를 빌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파티에 가서 파티에 열심히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걸이를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남편이 그 친구의 진주 목걸이 사기 위해서 그냥 돈이 생겨도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아름다운 옷도 한 벌 사 입지도 못하고 그 엄청난 가격의 진주 목걸이 사기 위해서 막노동판에서 일도 하고 고생해서 겨우 진주 목걸이를 샀어요. 그리고 구입한 그 진주 목걸이 들고 친구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그러면서 친구에게 그 진주 목걸이를 가져온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고. 이게 진주 목걸이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 값 구하느라고 그죠? 자기의 인생을 시간을 허비한 거죠. 이 말을 들은 부부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지게 됐거든요. 이 여인의 또 이 남편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아마도 이야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단편 소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아무리 먼 장소라도 돈 벌기 위해서 할 겁니다. 심지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람의 생명도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죠. 영화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화 볼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영화 볼 시간은 따로 만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 운전하고 가도 좋은 식당을 찾아갈 것이고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사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는 옷에 가치를 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절기마다 옷을 사 입고 유행이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그 유행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는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배의 크기나 외형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 밑에 있는 기관이나 프로펠러나 키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배라고 해도 물 밑에 있는 것들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그 배는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여러분 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단이 뿌려놓은 덫에 걸려 살고 있는데요. 사단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속도와 숫자라는 덫을 뿌려놨어요. 속도와 숫자. 그래서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성공해야 돼요.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재산 모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은 지금 어딜 향해서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정말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일생 동안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열심히 일을 못했어. 열심히 돈 벌고 싶었는데 나 돈 못 벌었어. 그렇게 후회한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다들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과연 무엇을 그렇게 바쁜지, 시간이 없는지.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 귀에다 속삭이거든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네? 죽으면 다 끝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요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예외 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요 10개월 동안 손과 발이 만들어지거든요. 엄마 뱃속에는 태아가요 손과 발 별로 필요 없어요. 엄마랑 탯줄만 잘 연결되면 돼요. 그런데 왜 10개월 동안 손과 발을 만들까요? 태어나면 만질 물건이 있기 때문에 손이 만들어지는 거고 태어나면 디딜 땅이 있기 때문에 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천국을 준비해야 되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이 가지는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한 기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디자인해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반수하신 학생, 또 우리 앞으로 또 예고 서울대를 갈지 아니면 유학을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생님을 따라 아니면 또 우리 이진이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돈도 학력도 권력도 다 지나가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슬픔도 눈물도 염려도 고통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녹아들어 있고 다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요, 우리 내면 세계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하는 것에 따라 그 가치가 여겨지고 그 가치에 따라 아까 얘기했듯이 결과가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한 가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느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딱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이 목표에서 멀어진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인간은 예배할 때 가장 인간 본연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능력이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3차원적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이 4차원에 계신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간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떠나면요, 겉으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죽은 자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허약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다시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면요,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자녀가 살고 예배가 살면 심지어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지난 제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전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함께 이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 속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의 귀한 같던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뭐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4장, 5장을 통해서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천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천상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이 하늘 전망대에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인데 위로와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겪고 있고 삶의 고난이 있고 힘들면 필요한 게 위로잖아요. 위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위로뿐만 아니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은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절망은 없다. 이게 주제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다 겪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겪었다고 사람이 다 절망으로 가고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돌보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스가랴 끝나고 시편 묵상하는데 어제 시편 121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재앙이나 심판이나 진노의 메시지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바른 시각, 바른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4장과 5장의 하늘 전망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방향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요, 해석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지나친 공포나 미신적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뜻이야? 그리고는 미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이 4장, 5장 하늘 전망대에 올라와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 전망대에 올라가면요,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그 권력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너무너무 엄청나 보이지만, 그런데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늘 보좌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시고 마무리하신다 라는 걸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그 확신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용기와 담력이 생겨요. 용기와 담력. 그러면 용기와 담력이 생기면 오늘 현실의 삶의 자리에 와서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삶의 결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다시 돌아오면 요한이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1절이거든. 1절 말씀 다시 보실래? 1절 말씀. 예, 요한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책을 봤는데 그게 봉해진, 펼쳐지지 않은 인봉된 책을 본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로,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됐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루마리로 써져서 안팎에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문제는 그 책의 내용을 요한이 보고 싶은데 인봉이 돼갖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적 배경 속에서 그 모양과 성격을 보다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친히 기록해서 모세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에 있는 양편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백성에게 시내산에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나가서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 두루마리 책의 성격은 뭐냐? 재앙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이 끝나면요, 어떻게 해요? 7인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이나 7 대접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란 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돼요. 심판이란 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가끔씩 저는 살다가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네?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가득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히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학생들에서 미안한데,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볼 때 악당인 것 같은데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식하게 되잖아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의인이 악인보다 잘 되는 거 맞는데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요, 위로가 돼요. 소망이 생겨. 아, 그렇구나. 지금 눈에 잘 나가고 지금 눈에 지금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더 나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승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구나. 그 심판의 그런 이미지가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때까지요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말고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요한은 인봉되어진 이 두루마리 책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내고 이게 쫙 펼쳐져야 하나님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그 신음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이 인을 뗄 적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 말씀.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4장에서 천상의 교회의 황홀한 하나님 임재와 예배를 경험하고 5장에 들어와서 요한이요 고통스럽게 막 울고 있어요. 이게 운다는 이 의미가 헬라어 원어로 에클라이온이거든요. 에클라이온. 이 에클라이온이라는 헬라어는 소리내서 그 통곡해서 우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요 고통스럽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 4장에서 황홀한 그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5장에 와서 막 고통스럽게 막 우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지금 이 천상의 황홀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 지상에서는 로마 황제로부터 고통당하는 핍박당하는 수많은 나의 백성들, 수많은 형제들의 그 아픔의 모습들 보면서 요한이 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은 고귀한 거거든요. 눈물은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만드신 걸 보면 하나님도 아마 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우셨다는 기록은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대표적으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셨어요. 우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얽매에 살고 사단의 얽매에 살고 병의 얽매에 살고 물질과 쾌락의 얽매에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울 수 있습니다. 울 수 있다는 건 감정이 살아있고 희로애락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요 요셉도 형제들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사도 바울도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어요. 근데 눈물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서 우냐 무엇을 위해 울었느냐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애통하게 되면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울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울어야 삶을 산다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애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고 싶은데도 회개가 안 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식어버렸고 냉수적이고 비판적이 되어서 아니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애통해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내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장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울고 있는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장로가요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주석에 보시면 이 장로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찬양하던 24장로 중에 대표 장로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 그러면 지금 내가 울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내가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을 위로할 때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를 전달하는데, 여러분, 절망하는 요한에게 정확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대안하는 제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진짜 위로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 위로에 힘을 얻은 요한이요,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장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6절이거든요. 여러분, 요한을 위로하던 장로가요, 예수님을 뭐라 소개하냐?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소개해요. 눈을 들어 딱 보니까요, 사자가 아닌 일찍이 죽음을 당해 피 흘리시는 어린 양 주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해석 부분에 보면 주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인을 떼기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세상이 언제나 악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방식으로, 총과 칼의 방식으로, 군사력을 통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 연약함을 통하여 이기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주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포이트레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인내와 순결함과 심지어 죽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져주는 것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처절하게 낮아지고 죽는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직접 걸어가신 십자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속삭이냐? 야, 너 힘들지? 고난스럽지? 고통스럽지? 그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리가 있어? 네가 택한 백성이라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어?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야.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 힘든 역경과 눈물의 골짜기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 고난이 우리에겐 다 낯설잖아요. 고난이라 힘들잖아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난은 다 낯설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막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 수많은 시간 속에 연단시키시고 이 정도 하면 이제 끝났겠지 싶으면 또 그 다음에 막 밀려오고, 이 정도 파도면 끝났겠지 싶으면 또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사실 그때마다 그 고난이 쉽지 않아요.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구나. 그거 완성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너무나 과도한 경쟁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약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짓밟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너무 세련돼 보이잖아요. 문의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는 더 편리해지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21세기 정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의 질서도 결국은 사자처럼 힘이 있어야 돼. 아니,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아. 잘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다 그 길로 가야 돼. 왜? 무시받지 않으려면.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 하다 돌잖아요. 네? 세상에 권력 잡으려고, 유명해지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우리도 죽어야 된다. 우리도 져줘야 된다. 우리가 죽고 희생하고 져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사자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자로서 세상을 지배해서 세상을 호령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요.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문제가 아니고 친구가 문제가 아니고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네? 내가 문제는 그냥 하루하루 무미건조하게 어떤 영적 변화도 없이 능력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건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회복도 사자의 자리에서 어린 양의 자리로 내려가야 개인적인 회복이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가 대립각을 세워서는 가정에 진정한 회복이 없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누군가는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럴 때면 네가 되라. 나 못하니까 네가. 마누라 보고 네가 어린 양이 되라. 나는 사자야. 이러면서. 네? 남편 보고 네가 어린 양. 그럼 회복이 됩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은 척 하는데 사실은 안 죽은 채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가 내게 조금만 손해가 끼치면 견디지 못해서 난리 나네. 여러분, 정말 진짜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진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으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예배 자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으로 나가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